자,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는 기도하러 왔어요, 그렇죠?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자리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방언으로 또 기도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도요, 이제 자신의 집으로 실망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요,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같이 이렇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러면 이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냐면 물론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골방 기도의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한 곳에 모여서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성 기도의 아주 묘미예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그 큰 묘미가 이 기도의 맛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기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의 불이 더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사용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깊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을 자꾸만 이렇게 소멸시키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이 동기가,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방언 비슷한 거를 주셔서 내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더 깊이 기도하고 싶다,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가, 주여, 이 한마디 기도도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간절함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힘 있는 기도, 파워풀한
기도,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 이제 그 기도의 불이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발전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는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파워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요.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불이 점점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점점 우리 이웃에게로, 성도에게로, 또 이웃 교회에게로, 또 밴쿠버 땅으로, 또 열방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이 뭐냐면 넘쳐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씀 충만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흐르고 흘러서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흘러가죠.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이 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타고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쪽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이쪽 교회는 뭐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좀 뭐 다른 색다른 특별한 교회,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찌 보면 기도의 출발이 교회의 출발인데, 교회의 출발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계획도 주시고요, 미션을 주세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살짝 보세요. 그냥 기도하러 나오신 분 너무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면 민망해요. 그렇죠? 보셨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얼굴을 지금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영혼 몸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그냥 탁탁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영혼 몸이 있다, 영혼 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럼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내 영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내 영이 깨어나고 있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난 영이 됐어요. 그리고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시고 천국에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내가 뭐 더 이상 죄를 지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 혼은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우리의 몸 육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고요, 내가 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 영이 깨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혼의 내 소견도 있단 말이죠.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막 믹스업 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럽니다. 육적인 본성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도 주시고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또 기쁜 또 얼굴 표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발전소 얘기했지만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전선을 타고서 일종의 전선을 타고 온다는 것이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났으면요, 그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흐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전선을 통해서 그 전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각 집에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집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얼굴 표정에도 보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말하는 그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요, 뚜렷하게 보이시죠? 뭐와 같이 보이세요? 천사와 같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같이 보이세요. 천사같이. 여러분 성령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 충만하죠.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되죠. 내 모습 표정으로도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신앙은요, 결코 정신력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지식을 내가 많이 쌓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된다 할지라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환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과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내 영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누가 뭔가 나한테 욕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내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요.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또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 항상 나는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근심에 빠져 있고요, 내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드라이브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라든지 그 처지라든지 그것이 상황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나를 인도해 간다면 내가 어려움 만나면은요, 내 인상은 내 얼굴은 항상 죽을 상이 될 겁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기쁜 일이 있으면은 내 얼굴은 항상 환하게 될 거예요. 업앤다운이 너무나도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처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풍부해 있고요. 또는 뭐 궁핍함에 있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니까,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는, 내가 혹시 잠깐 동안 내가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 찾아오셔서 또는 기다려 주시고 탕자를 기다려 주시든지, 또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다시 기어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앉히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뭐예요? 그런 형편, 배부름과 배고픔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상황이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키는요, 내가 주님께 붙들리는가 붙들리지 않는가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향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이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 적신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가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내가 빨가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적신이나 칼에 내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 주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그것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결정적인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내 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내 몸에, 내 육신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고요, 내 갈 길을 밝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 교회마다 그 꿈을 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 성령 충만함이 흐르고 흘러서 이웃의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지역의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옆에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또 이웃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것이 그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럼 그 지역은요, 그 교회들이 있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있는 지역은 당연하게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이 밴쿠버 땅에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은 다 주셔요. 그런데 시대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쫙 확산이 돼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그 전체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있었단 말이죠. 어느 한 그 특정한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게 그 시대에 급격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사데나라든지 또는 위튼 시카고 위튼이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때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로 준비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1903년 4년도에 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그 기도의 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꽝 하고 1907년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꽝 하고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제가 성령이 말씀을 하니까는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뭐라고 명령해요? 너는 여기서 광야로 가라.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가? 만약 복음을 전할 거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좀 보내셔야지 왜 광야로 나를 보내시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냥 허투루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죠. 뜻이 있는 것이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는 거기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이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프리카 자기네 나라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고 있는 마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이 명령을 하는 게 뭐예요? 마차에 가까이 가라 말씀을 합니다.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을 쫙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광야로 가라 순종하면서 갑니다. 마차에게로 가라 순종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내시를 이제 만나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죠.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자 이제 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즉시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 곱틱 교회라든지 그 아프리카의 특유의 그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그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이 임함으로, 또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면 너는 그를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뜬금없이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방인을 따라가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순종하면서 갑니다. 결국 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가운데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럴 때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사모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케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예화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도 제 목회 생활에서요, 정말 자그마한 거지만 순종하고, 큰 것일 때 순종하고,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 거기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근데 누가 순종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기게 됩니다. 악한 영을 이기게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빌립보에 갑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에, 마게도니아 첫성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인이 있었을 때, 그 1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왔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몸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영을 얘기해요. 스피릿,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영을 얘기하자면 그 영은 대부분 혼입니다. 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혼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이게 뭔가 뭐 요가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이 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그런 거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자꾸만 우리를 혼미게 하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현상, 우리가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 현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그 악한 영의 악한 권세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달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속에 암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어느 순간에 그 현상 가운데 딱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 보이지 않고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암이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암이라고 하는 병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의 권세가 자꾸만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게 되고 어둠의 영들을 묶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물리치세요.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그러므로 나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마지막 때는 정말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요, 이 마귀가 계속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요, 교회를 흔들고요, 아주 이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되고요,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깨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아니 왜 교회가 저렇게 되고 왜 저렇게 넘어지고 왜 저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는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그 점을 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정금같이 단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0절,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세 구절 다 같이 10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은요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손들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돼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 오죽하면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것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땅, 또 저와 여러분의 가족, 또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을 켜면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어둠을 물리쳐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죠.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둠의 권세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광명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고 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